이 시간 성탄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같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은 다 마음이 들뜹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뭐가 나타나요? 산타 할아버지 봤어요? 산타 할아버지 못 봤지요. 근데 산타 그냥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무슨 택배 기사까지도 이제 식당에도 사방에 돌아다녀요. 분위기를, 성탄절 분위기 내느라고 산타 옷 복장을 입고 나타나고, 또 빨간 코를 가진 뭐가 나옵니까? 루돌프 사슴. 아이들에게는 루돌프 사슴 그 노래에다가 그런 복장들.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트리를 하고 네온 사인을 하고 사방에 화려하게 해요. 옛날에는 한두 달 전부터 그냥 백화점이고 어디고 다 했는데 요새는 썰렁해요. 오히려 아파트 단지들이 더 화려해요. 요새 우리 동네도 입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화려한지,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지금 그냥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어마어마해요. 온 집을, 집 모양, 정원 다, 백화점에도 가면 성탄 트리 꾸미는 게 그렇게 많아요.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에다 돈 갖다 놓고, 또 말구유를 만들어 놓고 또 목자들의 모형을 두고 동방박사들 또 복장을 하고 선극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탄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 이것을 바로 알아야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주인은 구유에 태어나서 누인 아기 예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성탄의 주인인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성탄에 무슨 말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는 2장 8절에서 14절 보면 베들레헴 근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같이 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뭐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바로 성탄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레이트 굿뉴스지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거는 뭐지? 다윗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정확하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증거가 뭐지요?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게 표적이니라. 아마 이 순간에 전 세계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짝퉁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온갖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뭐다 하는 것들 전부 엉터리 짝퉁들이지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지요.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평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복을 줄 줄 알고 행복을 줄 줄 알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지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믿음과 은혜가 없이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다 세상 것에 볼모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 바로 깨달아야지요. 성탄의 주인, 그 주인을 바로 알고 경배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15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목자들이요, 야 베들레헴에 우리 가자. 그래서 16절 보면 빨리 가서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양들은 그냥 잠깐 두고 빨리 가보자. 왜? 예수님 나셔서 간 그것을 보는 게 더 급해요. 오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킵니까? 뭐합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양틈에 자는 목자들이 아니야.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자기 일하다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자빠져 자는 거 아니고 깨어서 양들을 지키는 이런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 도망갈까 봐 벌벌 떨면 못 오지. 그런데 이들이 빨리 가보자, 베들레헴까지 가보자. 그리고 양들은 잠깐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야. 그냥 맡기고 이건 뭐 가든지 죽든지 두고 그냥 어서 이런 메시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량한 일을 한다, 직장이다, 뭐 알바다 뭐 한다고 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들은 자기 그 양을 지키던 걸 이걸 잠깐 두고 그저 빨리 가서
천사들이 말해준 이 증거를 보려고 왔어요. 이거 내일 낮이나 밝으면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내년이나 가볼까요? 그럼 끝나지요. 즉시입니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봤더니 마리아와 요셉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이 말한 아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신기하네 이러지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잉태할 때 성령이 잉태한 걸 알려줬고, 또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노인인데 잉태하여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마리아가 어제 주일 오후에 찬양을 했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와서 이 말하는 것을 다 마음에 새기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할 만세의 그리스도 주시구나 하는 걸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20절 봅시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드디어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알려준 이 천사들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가보니까 진짜 구유의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있어요. 맞다. 그 자기들이 들은 대로, 또 지금 눈으로 본 대로 사실이거든. 이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예배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바로 아는 사람, 성탄의 주인을 바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누가 성탄의 주인공을 알았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동방 박사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헤롯 왕궁에 와서 찾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지요. 그러자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의 박사들 수천리 밖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적이 뭐지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들 교회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자기 바쁜 일 다 뒤로 미루고 목적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오늘 성탄절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않고, 예? 어제 주일 예배 드렸다고 끝난 줄 알고 오늘 또 빠진 분들은 뭐지? 하여간 오늘 어떤 사람이 성탄의 주인을 만나는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귀한 거 바쁜 거 좋은 거 다 있어도
성탄의 구주의 주인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 먼 길을 찾아옵니까? 만왕의 왕 메시아가 나신 것을, 이것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중간에 헤매지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인 걸 알고는 딱 다시 순종에 출발할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 근데 아기 예수 있는 곳에는 더 이상 가지 않고 딱 머물러 서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 뭡니까?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야. 근데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지요.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있고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어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지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기께 경배해요. 이 박사들이 연세도 있고 다 이런 어른 박사들인데 이 아기께 경배, 마리아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이게 다 엉터리지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경배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보면은 캐톨릭 국가들이에요. 마리아는 막 이렇게 하늘을 보고 뱀을 밟고 이러고 있어. 크다하게 산티아고 산 남산 같은 데인데 꼭대기 가봤더니. 근데 예수님은 저 개골창에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애기로 만들어 처박아 놨어요. 성당에 들어가 보면 걔들 다 그래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사방 꾸며대고 마리아만 숭배해요. 바보들이지. 경배의 대상을 모르니까, 성탄의 주인을 모르니까, 만왕의 왕을 모르니까. 그 칠레 목사님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바로 알고 동방 박사들은 황금, 왕에게 합당한 예물, 유향,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 모략, 선자에게 합당한 그 예물을 그리스도로 알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오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튀어나야지.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다? 그렇게 그 말이 어렵게 나와요? 성탄절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얘들아 나한테 선물 안 가져오냐 그러고 앉았습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고 전부일까? 오늘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하러 온 우리가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거버먼트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 영어 단어도 쉬운 단어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모든 세계의 모든 이 정권이고 역사를 다 짊어지는 통치자예요. 그 이름은 신기한 놀라운 기묘자요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다, 모사다, 지혜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빨리 떠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시는 왕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장 오늘 31절 본문. 동정녀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어. 다윗은 왕권입니다.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오셔서 야곱 집에, 이스라엘 대표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이 다 나왔어요. 12아들이.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성탄절의 주인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어느 역사를 두고도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탄절을 바로 드리는가? 그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는 거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고 선물이나 주고 어디 구경이나 가고 이런 게 즐기는 게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같이 이 목자들이 듣고는 와가지고 막 기뻐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되면 어떤 선물 준비합니까? 또 누구 무슨 선물을 기대합니까?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자랑해야 돼.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선물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막 자랑하지. 이거 선물 받았다고, 선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예수님을 선물 받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 바로 예수님. 그러면은 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몇 가지 정리할 테니까 간단간단 정리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 찬양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어디서 나오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그건 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진 사람은 다 감옥 가든지 벌금 물든지 뭐 죄가 중하면 사형을 받고 그런 겁니다. 죄진 놈처럼 불안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뭐 큰 소리 치지만 죄진 놈은 그건 불안해요. 다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고. 근데 우리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집은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없지요. 아무리 정성껏 온갖 것 다 해도 그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일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 임마누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저쪽 저 통일로 저리 가보면은 저 문산 지나가지고 그 북한 임진강인 데서 보면 저 북한이 보여. 날씨 맑을 때 거기서 전망대 이렇게 보면 김일성이 동상 크게 돼 있어요. 그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글자가 쫙 보입니다. 그래, 저 북한에는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김마누엘이야. 김일성이 죽은 지가 언젠데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있대요. 그 김일성이 어머니가 옛날 권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를 갖다 다 사탄이 장난해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은요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이건 특이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꼬꾸러져 있어요. 불쌍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복음으로 통일돼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임마누엘. 그렇다고 임시 여러분들 임시 내가 임마누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능력의 주님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소망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이에요.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는 자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명,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축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영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선한 목자 비유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세상에는 싹군 목자도 있고 절도요 강도 같은 놈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만 살려주고는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창조주시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 그걸 다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얼마나 가난해요. 세상에 방 한 칸도 없고, 예? 어디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리원, 산후조리원들 좋아요. 산부인과 병원 세계적입니다. 세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뉴질랜드 선교사님 엊그제 5년 만에 통화가 됐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든 게 많았더라고요. 딸이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봤는데 자라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하는데 영국에 가서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의사들은 전부 코로나에 매달려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막 죽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의사 하나 겨우 이제 만나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이게 자연분만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유도분만 하느라고 또 약물을 넣는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애는 저기 뭐예요, 거기 아이를 융한 있고 있던 정신이 막 이상해 와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막 들어가 있고, 가려고 해도 뉴질랜드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또 영국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죽으려고 그냥 막 줄을 매고 막 이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미역국 끓여주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딱 출산하니까 커피하고 토스트 이게 다야. 산모가 지금 커피 한 잔 마셔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지금은 다 뉴질랜드로 다시 와라 해가지고 지금 계시는데 뭐 기도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는 그 사이에 어머니도 홍성에 계시는데 홀로 계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그냥 와보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그냥 천국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졌더라고. 왜 이 양반이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될까? 메일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금년 5월 달에 뉴질랜드 가서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데, 그런데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 내년에 한국 나올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뉴질랜드 와 집회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 자기 뭐 부부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 어머니 돌아가셔, 딸내미 그렇게 돼 가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 산모에게 커피하고 이 빵 조각 하나만 준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천국을 내려놓고 와서 낮고 천한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하나 봅시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을 보세요.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기 봐, 없는 자에게 풍성케 하셔, 천한 자에게 존귀케 해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성탄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풍성케 해줍니다. 여러분,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들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요케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신 것도 거둬가시기도 하고 없는 것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어젯밤 홀먼 시원산 예배를 드리고 어제 설교를 했어요. 오는 길에 뉴질랜드 선교사님 그 원룸에 그 언니가 준데 잠깐 차라도 한잔 하자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때 그 교회 개척을 해서 어린이집 받은 걸 교회로 해서 남편 딱 사역하다가 남편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그 아들 2살 배기 때 남긴 거 그냥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동생 그 남편이 목사가 돼서 30년째 그 교회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는 집이고 거기 교회고 뭐고 다 남겨놨는데 다 넘겼는데 그럼 내가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어느 정도 그러면 예배당과 이거를 다니까 이거 개척하시고 지금 빈손 들고 나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줄 사람이요. 그런 분들 광고 내면 오겠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동생 남편 목사는 저 다른 교회 가서 있는데 그분을 오게 자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와라. 자기는 안 온다. 나는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래도 기도하면 너 와라. 그렇게 하다가 계속은 결국은 온 거예요. 왔는데 진짜 아이고 언니 그냥 다 남편 천국에 보내고 이거 예배당 사려고 다 했던 거 전부 다 빈손 들고 나가는데 방 한 칸도 얻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당 저 기퉁에서 잠만 자면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동네 구청에 싹 알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내놓으니까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전에됐을까? 그냥 유명한 회사, 이 포레레가 이건 뭐 어떤 회사 거예요? 하나죠. 그 회장님 사모님이 10년간을 섬겨주는 거예요. 뉴질랜드 와서 한 달간을 모셨대요. 그런 적이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와가지고 밀어주는데 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데 돈을 거절하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회장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쩐 얘기 나한테 그 소리 하더라고. 자기 모든 걸 다 맡기고 빈손 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집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 예수님 바로 알고 살아봐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돈 벌러 나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내 볼장 보러 돌아다녀. 이런 사람은 성탄의 주인이 누구야? 지가 주인이야.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없다 가난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천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이거를 끄집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기도하며 그 친구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은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수석 총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이에요. 우리 노원동복의 성도 여러분들 가난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거지같이 되면 한심한 거야.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칭찬과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이거는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바로 모신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여 나의 왕이면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풍요해,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해, 다른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없는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사람 다 부자 되게 만들어줘. 요새 인사말 좋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래야 부자 되나? 예수님 믿어야 부자 되지. 믿음의 부자가 되지. 영혼의 부자가 되지. 예수 없는 인간은 거지가 되고요, 생명이 없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지옥 멸망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인가? 다섯 번째,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어제 말씀했죠. 골로새 1장 27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세상에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삶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잘나가고 뻔듯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불구덩이에 떨어질 존재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존귀한 자가 돼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오셨어요.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인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성탄의 주인인가? 재림주로 오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셔요. 초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구유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됐지만 부활성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기만 해봐. 우리 주님 오시기만 해봐. 어떻게 해요? 너를 악하게 힘들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으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처소를 예비하라는 십자가 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성천하셨어. 다시 와서 재림하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이단에 속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500 형제가 다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셔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부터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재림주다, 뭐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그래요. 짝퉁들, 사이비한 것들, 그 다 가짜들이지. 너 뭐 타고 왔냐 물어봐. 지도새도 모르긴 지가 재림주래요. 온천하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함치 온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요. 자, 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함께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셔요. 각인이 다 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을 받고 찌른 자들도 보고 통곡할 날이 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인하여 애국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 보면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아 나를 가려다고, 저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막 난립니다. 왕이며 장군이며 부자며 다 믿지 않는 것들 다 탄식가 나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다 마음속 깊이 모시고 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다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오늘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성탄의 주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와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증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오늘도 성탄절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끝에 매여서 육신의 길로 가는 자들,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